인간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가장 정성을 들이고 진실된 마음을 쏟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그 신자답게 살아가시는 존재 양식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하면서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제자라서 사람들에게 입증시키는 그것,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그가 진실로 주님의 참 제자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에 십계명이 있었는데 나는 압축해서 하나로 말해주마. 그러면서 그 십계명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하나로 딱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십계명은 옛 계명이라면 오늘 신약의 새 계명이 뭐냐 하면서 새 계명 딱 하나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단지 자기 만족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모험적인 규례, 모험적인 그런 주님의 그런 예표로서 주님께서 보여준 것 같이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그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이런 다른 복음과는 달리 대다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내용은 주님께서 잡히시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붙잡혀 죽기 바로 직전에 가르치는 그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리고 17장은 그 주님의 가르침의 끝에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끌고 감난산에 가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자기 몸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룻밤 만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님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는 그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는 딱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냥 2가지 하시는데 첫째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성만찬을 하시고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족식, 발을 씻는 날 세족식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주님의 교훈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체험을 시키려고 지금 거기에 성만찬과 함께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맞춰가면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거기다 첨부해 드리냐면 자기가 곧 배반당할 것을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또 그 후에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은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3일 밤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룟 유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직분을 받아도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며 가룟 유다처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든지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교만하고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듯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멸망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감이 교체했을까. 다 이 모든 걸 아는데 아시는데 자신이 지금 8시간 오면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다가 다음날이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알고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까지 제자들에게 기독교의 정신 복음이 뭔가에 대하여 압축해가지고 딱 알려주고 그것을 본을 보여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진리다 그걸 지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잔을 주시면서 그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개인적인 그런 생각, 느낌, 감정들이 있었을까. 근데 그런 것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에게 온통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13장 1절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의 제자들 끝까지 사랑했던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직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분명히 지금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그리고 괴로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오직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금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 생각할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괴로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들 같이 감정이 탁 일어나 우리 막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지금 팔 굽리를 하면서 그 못된 짓 하려고 가룟 유다를 보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만의 입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며 야 가룟 유다야 내가 어찌하여 천륜과 인륜을 배반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해도 폐해지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만약에 징계를 했더라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은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사람들의 격동에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보호하면서 사랑해 줍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죠. 다른 제자와 똑같이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죠.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깨달아야 하니까 마지막에 저기 만찬 떡을 떼어준 자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기는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걸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냐고 서로 막 묻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떡을 떼어가지고 가룟 유다에 딱 줍니다. 다른 제자들 그런데도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알잖아요. 가룟 유다. 이제 나를 알고 계신구나. 근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돌려가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 그러시니까 묻게 되잖아요. 접니까? 다 물어보는데 가룟 유다가 혼자 안 묻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도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주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너다 그렇게 말 안 할 것이다. 그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안 보이게 하려고 주님 접니까? 하고 거기까지 말하자. 만약 예수님이 맞다 너다 네가 나를 판다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어찌 됐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만 알아듣게 말합니다. 네가 말해.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는데 나이가 많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부터 발을 씻겨가지고 나이가 적은 사람까지 씻겼는데 그 중에는 달려가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지 않아요. 죄인의 결에 서지 말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죄인의 이 더러운 발을 스승을 팔고 돈 몇 푼에 양심을 속이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 죄인의 발을 다른 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십니다. 끝까지 그 더러운 발을 내밀면서 씻어달라고 하는 가룟 유다 이 모습은 사람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내가 살려보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줘도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양심이 굳어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너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를 나가도록 허락해 주죠. 떡을 떼어 그게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딱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를 팔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나간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도리어 예수님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유롭게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 다락방 강화라는 이 고별 설교를 구체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해. 새 계명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만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특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붙잡히시게 하여 이제 내어주실 때 그 영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압박감, 사탄이 불어넣은 긴장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얘기함으로써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긴장감이 너무나 큰데, 가룟유다를 놓아줘 보내음으로써 이제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갈 자는 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짓누르고 있던 그 압박감, 그 사단의 그 긴장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된 영적 승리의 확신으로 감격하여 외친 말이 31절에 왔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주님께서 31절부터 32절 계속 더 읽어보면요, 영광이란 말을 5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이미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데 그 일을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르기 전에 이미 주님이 영적으로 지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고 외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갈 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속죄를 완성한 것 같이 주님이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해 가는 그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님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막 기뻐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미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을 이제 미리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소자라고 여기 말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육신을 너희와 함께 없지만 너희가 너희끼리 남아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의 말씀이 그것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에게도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원수가 있지만은 그 원수까지도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랑하고 이기도록 하라, 극복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친 이방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단지 그런 육신의 양식이나 어느 첨단의 무기가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살아냈던 그 사랑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그게 무기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던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총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내 안에 확보하고 오늘 우리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해 나갈 때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가룟유다까지도 그 사랑까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랑으로 이 영원한 멸망,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까지 나가는 게 바로 그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 여기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새 계명으로 뭐라고 명령했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오늘 이 땅에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소원이면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닌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주님께서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면 기뻐하잖아요.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행복함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해처럼 빛나고 이 가을의 수확처럼 풍성하고 그리고 공제 창궁에 떠있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행복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인간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랑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다 하더라도 아무리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할 줄 알아요. 부자가 자살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꼭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그 근본인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본래적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 왜 공황증이 걸렸을까? 왜 자살을 할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자살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못 사는 나라, 아시아에 이제 못 사는 나라 사람 자살 안 해요. 어떻게든 살라고 발버둥을 치지. 선진국일수록 아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일수록 자살해요. 그걸 알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가장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공허하고 삶이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삶을 계속 연장해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을 끝장을 내는 겁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빈약해지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그에게 사라질 때 인간의 모든 것도 다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알아야 돼. 사랑이 식어진 그 자리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살인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요새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작은 나라예요. 서로 화목하게 살고 그럴 것인데 이 나라가 막 싸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여기 지역 중에 이 가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로 지금 이 지역명으로 하면 가자지구라고 그랬잖아요. 가자지구가 성경의 가사예요. 가사. 삼손이 자다가 성문을 뜯어가지고 문짝을 이고 어디 상문에 올라갔다는 그게 그 가사예요. 가사. 그리 크지 않은 곳인데 그 도시가 그 도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쪽 서해안 지역에 이제 그쪽에다 미사일 한 5천 발을 쐈다잖아요. 그랬더니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가자 지역에 조그만 데다가 미사일을 지금 그 이상 쏘아버리죠. 어찌 살겠어요? 전기가 안 보내, 물도 안 보내줘. 아무것도 양식도 못 들어가게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전쟁이 조그만 나라에 왜 그럽니까? 서로 미워해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에 계속 이렇게 싸우면 어찌 되겠어요? 미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것은 그게 지옥이에요. 반대로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최고의 삶이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먹는 게 큰 일이고 그런 우리나라 대가족 시대였는데 그렇게 자랐는데 그때는 다 행복했어요. 얼굴이 밝고. 근데 지금은 다 그때 보면 백배나 잘 살고 풍요하게 먹고 편리하게 모든 걸 누리고 옛날에 이 조그만 집에서 방도 작은데 막 10식구가 살고 조그만 동네에 큰 집 작은 집 먼 집 해가지고 바글바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집에서 방 따로 써야 하고 같은 집에 방이 몇 개 있어도 엄마 아빠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가지고요. 저기 원룸 얻어놓고 따로 살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애가 있고 가족 사랑이 있고 형제가 있고 거기 살아 부딪히면서 서로 살면서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많은 도시의 군중들이 그렇게 번쩍번쩍한 그 건물 속에서 그런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어디든지 가면 즐길거리가 천지지만은 그 안에 진짜 있어 사랑이 없으니까요. 인생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현대인들.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상상 속에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사랑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꾸며내서라도 잠깐 재밌고 잠깐 행복한 것처럼 느껴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있어야 할 인간의 내면에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행복한 그런 영원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보여준까지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그게 지옥이다. 너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You love one another. 이번에 I have loved you 그랬어요.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헬라 말로 카도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모양과 그 모양을 따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 주님이 지금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쁨 받을 사랑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철부지들이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 그들을 사랑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굶주린 그들 먹여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죽일 못된 군리나 하고 그걸 아는 척하고 음모를 꾸미고 제자도 팔고 제자는 나서서 팔고 또 수지자는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는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최고의 만찬으로 그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발을 씻어주고 원수까지도 예수님 팔 그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죠. 그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사단의 긴장 속에서 압박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태풍 속에도 고요함을 지키듯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사랑을 이기고 나아가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주신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짐승처럼, 짐승보다 더 이하인 그런 악독한 삶을 사는 원수까지도 누구든지 사랑했잖아요. 헤롯도, 유대인들도, 가룟 유다도, 예수는 세 번이나 부인한 시몬 베드로도 다까지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인간은 다 그런 것인데, 그런 죄인들인데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까지 오늘 사랑하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까 요한일서 읽었죠? 요한일서 아까 3장 읽었고 4장 읽습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화목제물을 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뭐 도덕과 윤리랑 가지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11절 말씀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러브 어너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사랑을 먼저 했지만 우리 주님이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실제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사랑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둠의 변화의 빛이 되고 많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졌다는 걸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을 마음에 부어진 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헬라 철학에서 말한 같이 이성적인 본능적 사랑, 에로스, 이거 친구 간에 사랑하는 그러한 필리아 사랑, 또 부모 형제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스톨게라는 그러한 사랑 등의 사랑이 있지만, 이런 것은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넘어서는 완전한 생명의 그런 신적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그 아가페. 그래서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거나 연극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으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말이죠, 기분이 좋아져요. 영화 보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거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거 보고 좋아. 그건 인간이 연출한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거나 공부했다고 배워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없으니까 막 별것도 아니까 다투고 싸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전부 다 그 화풀이를 부모한테 해요, 애기가. 그런데 목회자한테 다 쏴. 그 목회자는 그걸 다 감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구역장은 자기 구역 식구들 다 감당해야 하고, 교구장은 자기 교구 식구들 다 감당해야 하고, 감당해야 돼, 그 사랑으로.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만약에 그 시시비비를 가지고 다투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 주님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까지,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성령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다 말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천하만민이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